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불교 윤리가 이론적으로 완성이 되려면 윤회의 개념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세상사와 그 인과를 한번 생각해 보죠. 중국의 역사학자로서 사기를 쓴 사마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도 시야 비야. 다시 말해서 세상에 천도라는 것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노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빠져나갈 틈이 없다. 사마천은 왜 이런 말을 했고 노자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무엇이며 불교의 관점은 뭔가 이걸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마천은 학자입니다. 학자로서 사람이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니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세상에 천도가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의 말이 옳다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는 꼭 그렇게 되어야 할 어떤 인과가 없는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마천의 말에 일리가 있다면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면 우리가 왜 옳은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춘추시대 말에 살던 노자도 사마천처럼 악인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자도 일단 하늘의 그물이 성긴 것 같다고 사마천과 같은 뜻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자는 사마천과 다르게 결국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런 뜻으로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지만은 빠져나갈 틈이 없다 이런 말 했던 겁니다. 사마천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긍정하면서도 노자는 왜 성긴 것 같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말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도리를 따르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의 도리를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뜻으로 노자가 한 것인지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인지 또는 노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고 본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뜻이 아니라면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이 죽은 자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기에 노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말한 것일까? 옳고 그름이나 천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삶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될 겁니다. 먼저 자연의 생태계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살펴보고서 삶의 현장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연계의 생명체계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살아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자연계의 생명체는 무슨 일이든 합니다. 자연에는 선악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그래서 살아남는 것이라면 자연의 생명체에게는 속임수도 지혜가 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자연계의 생태계에서는 찰스 다윈이 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끔찍한 일도 일어납니다. 한번 곤충의 세계를 볼까요? 맵시볼과라는 기생벌들이 있습니다. 맵시볼의 숙주는 맵시볼이 그 기생해서 살아가는 벌레는 뭐 여러 가지 곤충들인데 사슴벌레나 하늘소 등 나무 속에 사는 곤충들의 몸에다가 그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곤충의 몸속에서 기생벌의 알이 부화해서
유충이 돼가지고 기생벌의 몸을 하나씩 하나씩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껍질만 남게 되거든요. 종류에 따라 다른 종류의 나비에게도 기생하는데, 나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면 안에서 이 기생벌이 얼음벌레가 돼서 번데기를 뚫고 냅니다. 그러니까 맵시벌과의 벌들이 하는 일이 다윈에게는 무척이나 끔찍하게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으면은, 사람에게서 보면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맵시벌과의 벌들은 익충들입니다. 다윈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자애롭고 전지전능한 신이 살아있는 유충들이 몸속에서 그 살을 파먹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드러내는 맵시벌과를 의도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기생벌리는 다윈으로 하여금 신의 존재를 의심케 만들 정도로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흡충이라는 기생충들인데, 이건 숙주의 몸에 기생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숙주의 뇌를 조종하고 통제해서 숙주를 통제하여 죽게 만듭니다. 흡충에 감염된 달팽이의 그 두 눈은 그 애벌레처럼 보여가지고 새들이 먹기 좋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선충에 감염된 개미는, 개미의 그 엉덩이가 꼭 빨갛게 잘 익은 열매처럼 보여가지고 새들이 먹게 만들어서 꼭 새들이 먹기 좋은 곳에 달팽이나 개미들이 갑니다. 그렇게 흡충들은 자기들의 중간 숙주의 뇌를 조정해서 새에게 먹혀서 자기들이 마지막 숙주에 기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장애흡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장애흡충의 조정에 따라서 개미는 초식들이, 동물이 풀을 뜯는 이른 아침에 풀잎에 매달려서 초식 동물을 먹기 좋은 자리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개미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초식 동물이 그때 풀과 함께 개미를 삼킵니다. 그러니까 초식 동물의 뱃속에서 흡충은 알을 낳고, 또 그 초식 동물이 배설을 하면은 그 배설의 물을 개미가 먹어서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생태가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약초로 좋아하는 동충하초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실은 버섯이 기생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버섯의 숙주가 되는 곤충은 대개 나비, 매미, 벌, 딱정벌레, 메뚜기 등인데, 기생버섯의 포자에서 자란 균사는 곤충의 몸에 달라붙어 곤충의 표피를 인식하고 관통하는 아프레소리움을 통해서 곤충의 몸속으로 침투합니다. 아프레소리움은 곤충의 몸속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는데, 결국은 곤충은 죽게 되지만 썩지는 않게 만듭니다. 그럼 버섯은 죽은 곤충의 몸에서 자실체를 만들고, 자실체라는 것은 포자를 만드는 열매 같은 거니까 버섯도 자실체 일종이죠. 그런 자실체를 통해서 포자가 공기 중에 퍼져서 또 다른 축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 그림들이 보이는데, 그 다음에 어떤 또 종류의 버섯은 그 병대벌레라는 벌레를 좀비를 만들어서 꽃을 딱 물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벌레를 보고 여기서 교미를 하려고 다른 벌레들이 하다가 포자가 널리 퍼뜨려지는 거죠. 생태계는 이렇게 끔찍합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모든 생물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년 전이나 수천만 년 전부터 길앞잡이 벌레한테만 감염되던 동충하초 포자가 길앞잡이 벌레의 숫자가 줄어들자 거의 다른 모든 곤충한테 감염될 수 있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길앞잡이 벌레 고기만 먹고 살던 버섯이 그 벌레가 줄어들자 다른 곤충이 먹을 수 있도록 식성이 바뀐 겁니다. 그래 앞으로 차츰 지구 환경이 변하면 동충하초의 포자는 진화를 계속해서 결국 곤충의 고기뿐만 아니라 육식동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식성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사람도 동충하초의
감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건데, 숙주의 행동을 조절하는 기생충의 사례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어떤 종류의 기생벌은 거미를 좀비로 만들어서 행동을 조정해서 누에고치 같은 안전한 보호막을 만들도록 하고, 보호막 속에서 거미를 자신이 먹이로 삼습니다. 그리고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의 마지막 숙주는 고양이입니다. 근데 고양이에 감염되려면은 고양이 먹이인 일단 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먹어야 자기 고양이 뱃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쥐는 고양이에 대한 공포가 없어서 아주 고양이한테 과감하게 대듭니다. 도망치지 않고요. 그럼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고 결국은 이 톡소포자충은 최종 숙주인 고양이를 감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곤충의 생태가 사람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고 보면 사람의 삶이라고 해서 곤충이나 다른 동물과 그 삶이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곤충의 생태에서 본 것은 세렝게티 야생동물의 삶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 일이고, 인간의 삶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사마천이 말한 대로 삼국지에 나오는 조주와 같은 사람은 아주 공도 많고 악한 일도 많이 했다는데, 이런 사람이 흥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생물학자는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에서 얼마만큼 인간이 폭력적인가를 썼고, 또 콘라드 로렌츠라는 오스트리아의 생물학자는 공격성에 관한이라는 책을 써서 인간의 폭력적인 성질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사실 오랜 인류 진화에서 그 인간 역사에서 가장 큰 위험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고대 도시에서 출토된 인간 유골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은 살해됐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열대 우림의 원시 종족은 살해당하는 비율이 4분의 1이었습니다. 근데 현대 문명사에서는 그 살해당하는 비율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만큼 인간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폭력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생물은 본질적으로 다른 생물의 희생을 바탕으로 삶을 유지하는데, 폭력이나 속임과 도둑질, 약탈과 강도질, 뻔뻔스러움은 생물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속임수와 도둑질은 인간에게서는 악이지만 자연의 생태계에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식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식물 역시 뻔뻔스럽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악까지 하다는 여러 가지 예가 그 식물학자들한테서 그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해 주는 책으로서 매혹하는 식물의 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식물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물은 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자기 잎을 어떤 곤충이 뜯어먹을 때 잎사귀를 맛없게 해가지고 다른 벌레로 하여금 그 벌레를 먹게 만드는 그런 행태도 보입니다. 또는 천적을 불러들여서 그 벌레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지 못하지만 죽이도록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식물의 속임수로서는 그 속임수를 잘 쓴 식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프리스 아피페라라는 식물은 아주 벌이 암컷을 완벽하게 모방합니다. 일종의 난초인데, 어떤 난초는 벌이 아니라 나비를 완전히 모방합니다. 그래서 모양, 조직, 향기는 물론 페로몬까지 모방해서 벌이나 나비 수컷은 실제 암컷보다 오프리스와 교미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프리스는 수풀에게 꽃가리를 잔뜩 묻혀서 자기 후대 자손을 위해서 널리 퍼뜨리는 것이죠. 일찍이 그 식물학자로서 유명했던 인도의
식물학자 자가디스 찬드라 보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삶이 있다. 그들도 먹고 성장하며 가난과 슬픔과 고통에 직면한다. 그들도 굶주리면 도둑질과 강도짓을 하지만 서로 돕고 친구를 사귀며 자손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할 줄도 안다. 놀랍죠? 이것도 아까 소개한 그 매혹하는 식물의 232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의 행동도 알고 보니까 거의 사람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2008년 스위스 연방윤리위원회에서는 식물의 존엄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생태계에서 이런 일을 봤는데 옳은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윤리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자연계의 생명의 특성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의 본질은 자신이 살아남고 일종이 번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에는 선악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생명체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임수가 지혜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은 꼭 약유 강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력도 생명체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 무엇일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전략을 이제 티포트의 전략이라 그러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생명체는 예외 없이 다른 생명체를 모기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과 종 사이 같은 종 내에서 협력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생태계에는 극심한 경쟁도 있지만 공생도 있습니다. 개미와 진딧물, 개미와 아카시아, 그다음 꽃과 곤충, 동박나무와 동박새, 그다음 사람과 농작물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천적 관계와 공생 관계로 균형을 이루면서 진화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살아남는 최선의 전략, 그것이 뭔가? 그러니까 살아남는 데는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지만 같은 종 내에서도 나를 배신하고 자기만 챙기는 그런 녀석이 있게 말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한번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찾아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티포테 전략입니다. 티포테 전략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나는 남에게 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 상대방의 행동에 반응해서 나의 태도를 정합니다. 그가 잘하면 나는 계속해서 잘하고 그가 나를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뜻합니다. 이것이 생태계와 인간 사이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최선의 전략이면 분명하지만 성인들은 하나같이 티포테 전략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달라고 하면 가진 것을 다 주라고 했습니다.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사상하고 예수가 말하는 같은 거죠. 예수는 심지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의 교의 교주 마호메트는 이웃에게 사랑을, 적에게 관용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자들은 자연계 생태계에서 일하는 일과는 다르게 설명을 가르쳤고 티포테 전략이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최선이 살아남는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티포테 전략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 성인들은 생태계에서 일하는 일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베푸는 것일까? 성인들은 모두 노자가 본 천도를 본 것일까? 하늘의 구멍이 성기다고 본 것은 범부들이 잘못 본 것이고 성인들이 볼 때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 정말 사실인 것일까?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죠. 성인들이 가르치면 그렇지만 인간은 분명히 자연계의 생명체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부정과 부패는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의 생명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부정과 부패는 들키지만 않으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뭔가? 도대체 무엇이 옳은 일이며 무엇이 그런 일인가? 또 왜 그것이 옳은 일이며 왜 그것이 그런 일이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 이 물음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이야기해서 먼저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윤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윤리라고 말할 때 윤리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와 타인이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될 사회적 규범을 뜻합니다. 또는 사회적 관계의 표준을 윤리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부르든 윤리적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선악의 문제를 다루고 보통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공동체의 규범입니다. 근데 공동체의 규범이라고 하면 그건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구성원 사이에 맺은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은 후손들에게 그 규범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규범의 반기를 드는 사람도 나타나게 말합니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유물론자와 관론자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 견해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투쟁도 벌어집니다. 심할 때는 혁명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간이 해온 역사를 통해 판단할 때 시족사회라면 시족 전체에게 유리한 것이 선이고 불리한 것은 악입니다. 시족사회를 놓고 보면 절대선, 절대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족사회의 윤리에는 자연계의 생명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말하는 윤리란 사회적 규범입니다. 사회가 달라지고 구성원이 달라지면 사회적 규범은 바뀌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윤리는 자연의 법칙처럼 누구나 지켜야 될 당위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윤리는 이론적으로 불완전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를 반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물어보겠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윤리 기본입니다. 옳은 일은 왜 그것이 옳으며 그런 일은 왜 그것이 그런가?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싫든 좋든 누구도 중력의 법칙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윤리도 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따른 자는 흥하고 그것을 거스린 자는 망하게 마련이라면 누구나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종교에서 말하치는 법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신론적 종교가 간단한데요. 유신론 종교에서 말하듯이 절대자가 존재하고 종교가 제시하는 윤리가 신의 명령이라면 사람은 마땅히 그것을 따라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겠죠. 그러니까 예수와 마호메트의 경우에는 유신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신의 종교는 간단한데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교 윤리는 무엇일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3계, 6계 존재하는 신들을 신 역시 윤회한 중생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불교인데 거기에서 유신의 뜻이나 명령만큼 누구나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적 원리 또는 우주적 질서 법칙을 불교를 말해줄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처님을 포함하여 불교 교단에 속하는 모든 제자들이 왜 걸식을 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때 부처님의 제자들이 승원에서 공약물이 분배 문제를 가지고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그들을 꾸짖고는 다음과 같은 설법을 했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22품 걸식이 영했는데 비구들이여 걸식이라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가장 미천한 방법이다. 세상에는 손에 바루나 들고 돌아다니라 하는 저주가 있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좋은 가문의 자식들은 바른 목적을 위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들은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에 떨어졌다. 적어도 괴로움의 다발들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출가한 아들들이 탐욕을 일으키고 감각적 쾌락의 욕망에 탐닉하고 마음에 분노가 넘치고 정신적 사유가 타락하고 집중되지 않고 마음이 산란해지고 감각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람은 제가자로서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수행자의 목적도 성취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은 생태계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을 했네요. 좋은 걸 자기가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 그걸 나무라면서 이런 설법을 했는데 이 설법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왜 걸식을 하는가? 그랬더니 부처님 말씀이 바른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럼 바른 목적은 무엇인가?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절망 등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열반이라 그러는데 이 중에서 보통 슬픔, 비탄, 절망 등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괴로움이지만은 태어나서 늙어서 죽는 것은 누구나 겪어야 되는 어떤 과정이죠. 거기에서 벗어나는 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야 되는 것이죠. 즉 태어남, 죽음 및 기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적인데 이 중 근본적이고 뿌리 깊은 고통은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 과정입니다. 즉 그걸 윤회라고 그러는데 윤회의 고통입니다. 즉 열반에 이르기 위한 수행법이 불교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불교 윤리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연기법에 의하면 인간은 우주의 법칙과 질서에 의해 탄생한 존재입니다. 우주적 절차는 보편적이며 필연적인데 인간이 그것에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우주 절차는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법칙에 순응하는 것에 보상을 하고 법칙에 역행을 하는 것에 형벌을 내린다는 뜻에서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탐진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에 맞는 삶을 살게 되고 탐진치에서 벗어난 사람은 또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에서 선인 낙과 악인 고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하면 그 과보로서 즐거운 일이 생기고 악한 일을 하면 그 과보로서 나쁜 일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게으르게 지내는 사람은 한동안 편하게 살지만 결국 이룬 것이 없어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게으르게 지내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후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주 절차입니다. 그런 경우도 물론 많이 있지만 사마천이 관찰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악인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화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사마천이 천도 시야 비야라고 외친 것에 대해서 불교는 무엇을 라고 답하는가 했더니 앞서 부처님이 설법에서 말했듯이 윤회가 불교 윤리 바탕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하나의 생만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윤회와 불교 윤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불교 윤리는 유일신 종교의 절대자의 명령만큼 강력한 절대성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저지른 일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에 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금생에 안 오면 내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과 윤회는 부처님이 선정과 깨달음에서 관한 겁니다. 윤회하는 삶이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부처님은 그것을 가죽끈에 묶인 개에 비유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업이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옥수가 시처럼 살아가면서 그것이 고통인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그것이 고통임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고성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설법하셨냐면 수행승들이요. 무명에 덮인 중생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커다란 바다가 마르고 닳아서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괴로움의 종식이 있다고 나는 설하지 않는다. 가죽끈에 묶인 개가 경관 막대기나 기둥에 묶여 거기에 감기돌도 그릇된 견해에 묶여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부처님은 아까 걸시경에서 그 설명드린 것과 이 가죽끈에 묶은 경을 놓고서 본다면 인간의 고통은 바로 윤회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윤회를 통해서
언젠가 그 과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윤리 목표는 행복이고 행복은 인격의 왕에서 오는 겁니다. 일체의 탐진치가 마음에서 말끔히 사라진 것이 인격의 왕성인데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쌍유따니까야 22분 무상의에서 이렇게 써있습니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궁극적인 알미 생겨나서 태어나면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니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탐진치란 사람으로 하여금 사물의 참모습을 가리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으면 사물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탐진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하게 보게 하고 진실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보게 하는 그런 가림막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불교 수행에서는 그게 바로 불교형인데 다른 종교나 철학과 같이 인간의 윤리적 행동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익이 되는 것을 선, 이롭지 못한 것을 불선, 이익도 없고 해롭지도 않은 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탐진치를 감소시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선이라고 탐진치를 증대시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에는 당연히 자리이타의 마음과 행동이 포함됩니다. 자리이타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탐진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교 윤리에서 말하는 인격의 완성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서 정의 사회 실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적 질서이고 선인 낙과 악인 고가의 의미입니다. 한번 법국의 개송을 통해서 불교 윤리의 기본 정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국의 개송 119와 120에 이런 말이 합니다.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있고 난 뒤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당한다. 선의 열매가 있고 후에는 착한 사람 복을 받는다. 이것은 앞에 한 말은 사마천의 말과 같고 뒤에 한 말은 노작한 말과 같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고 착한 사람도 화를 당하지만 그래서 하늘의 그물은 성경 같지만 반드시 악의 열매나 선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으니까 하늘의 그물은 빠져나갈 틈이 없다. 이렇게 노자가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래서 인간 행동을 하나하나를 잘하라는 뜻에서 법국영 개송 121과 121 이런 말이 납니다. 그것이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그 큰 죄악도 작은 악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그것이 복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해서 조그만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그 큰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사가 복잡하게 연기적으로 얽혀서 눈앞에 전개되는 일이 단순하지 않을 때는 누구나 사마천처럼 천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아무리 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엄정한 질서, 법칙이 있고 사람이 정도를 거래야만 최고 행복을 얻는 것이 불교 가르침인데 그 불교 가르침의 밑바탕에는 바로 윤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는 그 불교 윤리가 이론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제 18강에서는 업과 윤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